하시는 주님 좋으시네. 나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가 하는 거, 엄마가 하는 거, 내 남편에게, 내 새끼에게 어떤 것을 더 맛있게 그리고 영양가 있게 어떤 걸 먹어야 키가 쑥쑥 자라고 또 남편이 하루 종일 일과에 시달려서 어렵지 않게 할까. 그러한 아내를 만난 분은 복이 있죠. 현모양처니까. 그런데 이 영의 세계는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나의 아버지께서 아이고 사랑하는 이 새끼들이 무엇을 잘 먹을까? 이걸 먹일까? 저걸 먹일까? 하시는 저는 그분이 보여요.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면 그분을 행복해 하세요. 사랑의 안수에 우리 오금수 목사가 농사를 져. 그래가지고는 브루베리를
가만히 나만 갖다 줘.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만히 주어가지고 사랑의 안수에다가 넣어서 블루베리가 떠 있으면 어떻게 기쁜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드려진 손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런데 우리 할렐루야에 오디가 6월 달에 나온 줄 알았더니 어머, 어제부터 나와가지고 사랑의 안수에다가 오디를 넣어서 먹이는데 어떻게 재미있는지. 해마다 농사져서 주는 기쁨이 컸는데 올해는 그 기쁨이 막 갑절. 오늘 좀 따라. 그래야 내일 부산 가서 먹이고 또 짊어지고 가가지고 송울에 가서 목요일날 먹이고, 그리고 여기는 오디가 나오는 생산지니까 가가지고 후들후들 따가지고 유순호 권사야 많이 좀 넣어서 먹여라. 이렇게 풍성한 농부가 왜 농사를 짓는가 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수확을 얻을 때 사다 먹는 거하고 농사져서 먹는 것은 어디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사다 먹는 것은 그렇게 재서 먹어야 되고 또 갖다 놓으면 식은 것도 있고, 그러나 농사져서 가가지고 왜 유난히 우리 강주 상추가 맛있느냐? 바로 여기서 뜯어다 먹어서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강주 최고, 강주 최고.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는 어떤 영의 양식을 먹여야 이 백성들이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론을 말한 것이 아닌지,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에서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떤 표적을 구하느냐? 너희 자신이 표적이 아니냐? 전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찾아온 이곳에서 이처럼 세상에서 물론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 할렐루야처럼 건강하고 젊게 연세 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허리도 꼿꼿하고 얼굴도 막 광채나, 또 요즘에는요 송오리에 머리가 하얀 분이 있는데 사랑의 안수를 먹고 이 불안 것부터 새까맣게 나와요. 아멘. 그분이 염색을 했다면 왜 여기만 했겠어요? 안 그래요? 여기도 하지. 어느 날 머리가 까맣게, 그분은 아예 하얘, 완전히 100%.
그래도 연세 드신 분이 하얘니까 그런대로 지났는데 어머 머리가 이 밑에서부터 뒤에서부터 까맣게 나와요. 그러면 무엇이 표적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곳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지난번 송우리 잔치 때에는 막 쌀이 주워도 안 없어져. 야,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나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죽고 나면 또 생기고 죽고 나면 또 생기고, 그리고 남들이 믿든지 말든지 나는 믿어요. 왜냐? 숫자상으로 확실하니까. 그런데 이번 효도 축제 때는 자꾸 없어져요. 물론 와서 가져갔으니까 그만큼 나았겠지요. 할렐루야에서 있는 대로 주어서 나가면 벌써 망했어요. 그분이 하나를 가져가면 두 개를 받쳐주시고, 세 개를 주고 나면 돌아서면 다섯 개가 남아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 효도 축제를 내 하나님이 확실하게 너희가 이 시대에 표적을 구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드린 영양제는 어느 성도가 저에게 선물로 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글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거기 남자들에게 영향이 좋다 써 있어요. 그런데요, 그 성도가 그 자리를 볼펜으로 지워버렸어요. 나는 처음 못 봤어요. 솔직한 얘기가. 거기를 지었어. 나는 왜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는 누구 준다고 그 약을 전부 가위로 잘라서 이만한 그릇에다가 제 방에다가 따로따로 놓고 비타민만 안 잘랐어요. 자르면 물이니까. 저는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새끼가 애미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도 고마워서, 야, 내 영양이 안 생긴다 해도 먹으마.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참으로 제가 제 몸이 민감하잖아요. 하루 종일 은혜로 뛰지만 밤에 지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 증세가 한 보름이 지나니까 싹 없어졌어요. 근데 다른 건 먹은 일이 없는데 사랑이 안수하고, 저 아이가 따놓지 않았으면 벌써 갖다가 주었을 텐데 일일이 봉지를 따놔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게 뭔데 내가 먹어서 좋았다 그러면 이 성도들에게도 먹여야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28만 9천 원이에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겠어. 그런데 자꾸 두들겨. 너를 왜 먹였겠니? 우리 하나님 왜 너를 먹였겠니? 당신 백성을 먹이기 위한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쿠팡에 연락을 해서 구했는데, 아무리 안 구해도 500개는 구하는데 100여 개밖에는 없어요, 쿠팡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걸 300개라도 있어야 한 번이라도 줄 건데 이러면서 있는데, 그 일부는 전부 날짜가 9월 11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준 일부 중에는 비타민이 5월
십며칠까지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너도 좋으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안수하면 되는 거고, 제가 그걸 구했을 때는 3월 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준비해서 우리 지부장들한테 아마 주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서 안 주면 못 견뎌. 그리고 얼마 안 남은 걸로 알았는데 강대상에 있길래 노목사를 시켜서 야, 너 이거 얼른 가져가라. 강주에서 첫날, 이튿날, 사흘까지는 모자라서 못 주지만 첫날 선물 받아가는 자들에게 주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숫자는 다 안 쉬었지만 처음 산 숫자는 300개였고 거기에서 일부를 지부장들한테 선물 나눠줘서 아마 많았으면 200개 아니면은 150개, 지부장들이 160명이니까 그렇게 남은 것을 남아 있어서 이쪽으로 옮긴 건데, 제가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느냐. 쌀은 500개를 준비를 했고 하루를 줬는데 어림도 없겠어. 5개인가 밖에 안 남았어. 급히 사람을 보냈어요. 지난번에 쌀이 축사돼서 남아있는 게 강대상 밑에 있길래 가서 있는 대로 다 가져와라 했더니 95개가 왔어요. 그래서 거의 600개 정도 되면 되겠지 했는데 600개가 모자랐고 300개가 안 되는 영양제는 남아서 집에 갔고, 그리고 창호가 이 가방을 일일이 씌워서 500개가 이곳에 왔고 그것을 노강일 목사님이 날렸고, 또 저 음료수가 500상자가 올라면은요 추럭을 2번 와야 돼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갖다 놓았는데 똑같이 쌀을 가져간 사람에게 똑같이 나눴는데 쌀만 모자라고 음료수도 남아있고 가방도 남아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영양제도 남아있어. 자, 무엇을 더, 어떤 표적을 더 여러분 구하기로 합니까? 그 효도 축제에 네가 이거 냈으니까 이것 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있게도 하시고 얼마든지 없게도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너희에 계수하는 2명 있으니까 2사람, 3명 있으니 3사람, 이게 아니고 말씀대로 어느 곳에 들어가는 대로 내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그냥 우리에게 이거 다 아니셨어요. 일일이 손바닥에 세워주시듯이 표적을 보여주시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쓰러지고 또 좌절할 때 아니야,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이래서 일어설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로 이 강주 성전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허리가, 척추가 높은 데다 뭘 박으려다가 의자가 넘어지면서 허리뼈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꼭 어떤 병원에 입원했느냐, 우리 포항에 김재훈 이사장이 의사인데
거기서 이제 원장이 되기 전에 그곳에서 월급 의사로 있었는데요. 그 허리가 부러진 장로님이 불렀어. 나 좀 데리고 대구 성전으로 도망 좀 가달라고. 거기 의사야. 의사가 환자를 빼돌리면 되겠어? 그런데 누가 그 이사장은 표적을 본 자, 본인이 확신하는 자, 또 그 장로님을 여럿이 잘해서 아무도 모르게 간원으로 해가지고 대구에 집회에 왔는데 손을 갖다 얹으니까 뼈가 붙는 소리가 들려. 우리 할렐루야는 어떤 역사? 네가 안 믿으면 안 되겠고 너에게 일어나지 않느냐. 오늘 그렇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 뼈가요, 그냥 하나가 끊어진 사람은 뚝 하고 붙어요. 그런데 바스러진 사람은 으드득 으드득 그러면서 붙어요. 그 뼈가 붙어가지고 그날 여리고를 도는데 그분이 그 큰 십자가를 지고 여리고를 돌아서 고침받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분이 묘목을 파셨는데, 물론 여기 있는 우리 누에 치는 뽕나무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기도 했지만은 여기에 선물로 드린 것이 뭐냐, 바로 우리 할렐루야의 큰 기쁨이 되는 오디나무를 2,000주를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리고 강원도에 그 무성한 밤나무가 밤도 너무 맛있고 알맹이도 너무 크고 그래요. 그걸 600주를 심어가지고 가을에는 강원도에서, 그리고 봄이 되면 이곳에서 저렇게 오디를 따서 기쁨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사랑의 안수에 늦어 여러분들이 다음 월요일 날 좀 일찍 오셔서 우리 목사님한테 이만한 그릇을 달라 해서 가서 따가지고 그렇게 이 사랑의 안수에 냉동실에 넣으면요, 이 오디가 1년을 두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여튼 이 뽕나무는 불안구까지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오디를 보면서 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저 손길이 이와 같이 만백성에게 기쁨이 된다며, 이걸 받으신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기뻐하실까. 우리는 오늘 46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그때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오늘 따르는 제자와 백성들에게 모친이요 내 형제다 이러시며 육적인 혈육보다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더 가까이
사랑하셨고 표적으로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이 메시지의 중심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죄악에 빠진 이 백성 이 나라를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깨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면 이 아픔이 변하여서 그분께 감격할 수 있는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채찍을 내셨는데 그저 맞으면 맞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분이 내게 내리친 매는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에요. 깨닫고 바로 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실정이 이보다 더 모진 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매는 너를 망하게 하고 너를 아프게 하는 매가 아니다. 네 영혼이 은총 입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우리를 굳세게 굳건하게 하시기 위한 그분의 마지막 사랑의 채찍이라고 깨달아졌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왜 때려요? 왜 때려요? 하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 살았어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은 내 육신을 쫓아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소가 내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고 우리에게 이처럼 부모 자식처럼 권사님을 주시고 장로님을 주시고 종을 주신 이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주가 내리신 이 신령한 가족들을 주님 흩어지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은 가족을 영적으로 인식시켜 주셨어요. 내 배아픈 안 자식 소중하지요. 내 남편 참 귀하지요. 그러나 내 남편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으면은 그 영혼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되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식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누구한테 와서 때려도 안 돼요. 요즘 애들은 야단친다고 듣도 안 해요. 하여튼 세상이 요상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아버지 앞에 와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앞에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연락과 세상의 향락을 조금만 여유 있으면은 내 삶의 갈등과 번거로움이 믿는 것이 오히려 짐이 되는 참으로 강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가 그래서 그랬지?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인식이 달라져서 왜 낳기만 하면 부모야? 난 당신 같은 부모 없어? 나 그거 어디서 봤냐? 드라마에서 봤어. 그렇게 악한 자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고치느냐? 오직 한 분,
나의 아버지 앞에 와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내 자식이 나한테 불효하듯이 당신 앞에 불효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바로 갈 때 그 자식이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면서 자녀 교육을 학원 강사다, 유능한 선생님이다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아버지 앞에 내가 자식으로서 바로 살면 그 자식이 모든 것은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아지고 물은 거슬러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선하심과 거룩함과 정직함을 힘입어서 주님과 나 사이에 내 아버지시여 너는 내 새끼다, 이러한 관계성이 이루어지며 나한테 흐르는 물이 내 자식에게 흘러 넘쳐 나게 하셨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엊그제 같은데 우리 노현석 전도사님의 큰아들이 군인을 갔대요. 그런데 제가 말했어요. 야, 너희 집 아들은 군인 간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태어나서 발이 붙어서 평생 그러고 있으면 이 군인 가는 아들을 둔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세상에 이 오랜 세월도 흘렀지만 군인 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뭘 퍼 울기는 뭘 우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경배를 드려야지. 발이 태어나서부터 붙었던 아들이 키가 막 180 몇이 90 몇이 돼가지고 막 건강한 아들로 지금 논산 훈련소에 갔대.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고치신 하나님이 어찌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니? 그렇게 한쪽 발이 붙은 놈의 아들을 나라에서 군에서 오라고 하니 사지가 멀쩡하니까 군대도 갔지. 너는야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다.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지. 오늘 이처럼 우리의 관계가 군대를 보내놓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찔찔 짜고 여기 가서 찌끄고 저기 가서 찌끄고 집에 벗어놓은 아들 옷만 봐도 하고 막 비만 와도 막 가슴이 털컥하고 말이야. 어디 오라고 하면 바빠서 못 간다 그러는데 아들내미 면회 가는 날은 막 열일 제껴놓고 조카가 있으면은 에이 날이 추우니까 나중에 가자. 그러나 애미는 날이 추우니까 더 가는 거요. 그 새끼 생각해서 오늘 그 가정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 가족이다. 이 가족은 주님을 떠나서는 그렇게 건강한 아들을 자랑스럽게 나라의 병역의 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또 은주한테 그랬어. 너는 아들 없어서 좋겠다. 군대 안 보내고 울 일도 없고 요즘은 딸 가진 사람이 대세다. 왜냐? 옛날에는 시집 보내고 엄마도 못 보고 친정도 못 오지만 지금은 아들이 지그지 못 가는 시대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 나머지 아들도 데려오고 딸도 데려오고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내가 은지야 너는 아들이 없어서 좋겠다. 아멘이다. 뭐 지가 아멘은 나는 모르고 줄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대가 아무리 바꿔져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맺어진 그 사랑을 오늘 확실하게 사랑하는 한 종의 가정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보여주시면서 군대에 간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뼈가 저리도록 감사한 일이냐. 우리 모든 할렐루야 백성들이 그 녀석이 군에 갔다는 소식을 들을 때 다 같이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 할렐루야는 모두가 신령한 가족이 되어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도 건강한 모습과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이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그 신령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뜨거움이 자식에게도 내려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가정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냐? 세상과 달라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을 씨 뿌리는 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길가 같은 밭에 씨가 떨어지면 밟아서 없어진다. 오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대충 들으면 그는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길가에서 밟히고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씨를 떨어져야 되느냐? 돌밭에 씨가 떨어지면 싹이 안 난다. 어떤 것이 돌밭인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할 생각도 않고 그냥 듣든지 말든지 내 집안 걱정 또 억울한 거 이래서 말씀으로는 하나 관계없이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아무리 두들기고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웃도 않고 아무리 슬픈 얘기를 해도 눈물 흘릴지 모르고 그렇게 돌 같은 곳에 오늘 예배가 드려지며 너는 정말 억울한 자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그런데 어디에 또 떨어지면 안 되느냐? 내 속에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아이고 나는 꼭 예배만 드리려면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예배 시간에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그러게 예배 전에 화장실을 갔다가 오는기요. 차 타고 여기서 전주 가기 전에도 차 타고 나가지고 한참 가는데 나 화장실 가요. 그러지 말고 아유 화장실이 좀 많어. 그 미리미리 이렇게 예배를 준비를 하고 와서 드리는 자가 되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좋은 씨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 좋은 씨가 좋은 씨만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도 같이 뿌려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을 골라내다 보면은 예배 시간 끝나. 그러니까 뭐 돌짝밭이 됐든지 길가밭이 됐든지 근심 염려하는 가시밭길이 됐든지 씨를 뿌리면 그 중에 싹이 나는 자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좋은 씨와 가라지가 같이 자라. 쟤는 맨날 저렇게 찡그리고 저럴까? 그건 가라지야 가라지. 천국은 기뻐 뛰며
감격해야 되는데 뭘 그냥 꽃 안 보는 저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밥 먹으라고 하면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표정이 없어. 그건 가라지야. 여기 오긴 오지만 같이 시켜. 그렇지만 어느 때 추수할 때 가라지는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넣는, 반드시 주예전에 와서 대충 예배를 드리는 자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분리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습니다. 에휴, 나 같은 것이 뭐 아닙니다. 내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누를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중심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다른 거 다 때려치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에 크게 역사를 하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 할렐루야의 양적인 확산도 소중하지만 사실은 겉보리가 스말 있다. 그런데 여기 찹쌀이 한 말 있다. 그럴 때 겉보리 3말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찹쌀 한 말 가져가지. 여러분들은 양적으로만 늘어날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한 분 한 분이 향상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13장 44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에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다. 어느 땅에 무지무지한 금덩어리가 숨져 있어. 그게 내 땅이 아니야. 그건 비밀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 보화가 내가 갖지? 그래서 그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어. 그랬으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천국의 보화라는 것은 남이 이러쿵저러쿵 없이 내 삶 속에 저게 참이다. 그럴 때 그것을 추구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많은 것을, 시간도 물질도 그걸 얻기 위한 투쟁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진주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진주 장사처럼 그와 같이 보아, 이 할렐루야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아다. 이게 믿어지는 그 단계가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진주를 왜 펴냐? 극히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희는 십계명을 적도록 하라. 그것은 진주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을 약속하느냐? 네가 땅에서 잘 때고 네 영혼이 잘 때고 네 범사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진주보다도 더 큰 그 보화를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물을 비유했어요. 참으로 그물이 뭐가 가치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구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물에 걸려서 어디에 왔어요? 하나님의 집에 왔어요. 얼마나 구속이 감사한지. 이 그물에 걸렸다는 얘기는 내가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월요일 날 큰 행사나 친구의 모임이 있을 때에도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으리라 저는 믿어요. 나는 월요일 날 강주 가야 되는데 그건 어디에 걸렸어요? 의의 그물에 걸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세상의 어떠한 관심보다 오늘 생명의 떡을 구별하여 먹을 수 있는 영성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은 가족에 대해서 육적인 가족을 칭하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가족을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신령한 가족이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할렐루야에 심어진 모든 사명자들은 이 할렐루야의 유업을 얻어야 되는, 받아야 되는 할렐루야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일반 교회에서 사찰이다 그러면 그냥 월급 얼마 받고 있는 거지만 할렐루야의 사명자는 내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라 친히 가족으로 자식으로 인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심어진 사명자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대한 관심과 기도와 그리고 이 할렐루야의 뿌리를 내리어서 신령한 하나님의 상급이 날마다 넘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분의 참 가족이며 우리가 천국의 비밀은 생명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지 않고 돌짝밭에 떨어지지 않고 가시덤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아멘이요 이렇게 생명의 떡이 임하였을 때 좋은 씨와 나쁜 씨가 가라지가 왜 같이 있을까? 왜 빨리빨리 쳐내지 않을까? 그런데 좋은 씨를 키우면서 가라지가 있을 때 가라지마다 빼내면 가라지 옆에 있던 좋은 싹도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키웠다가 반드시 내 하나님께서 추수 때 완전히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몰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수 받으면서도 담배도 피고 또 술도 한 잔 바쁜 세상에 나머지 식구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그런 거 뭐 하려고 밝혀 나만 안 먹으면 됐지 안 그래요? 그렇게 해도 내버려 둬 심판의 날에 내 하나님이 상과 벌로 반드시 분리시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은 저같이 지극히 작은 자도 하나님이 거절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고, 우리는 양적인 확산도 필요하지만 한 분 한 분 질적인 그러한 성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복음은 밭에 숨겨 있는 그러한 것과 보화와 같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진주와도 같고 그리고 그물과도 같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그물에 끌려오듯 구속된 것이 힘들고 역겨운 삶이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 아래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구속의 은총을 받았음을 크게 기뻐하는 것이 천국 백성들에게 내리신 은택이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가 천국임을 제가 보았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진실로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너와 나와 만들어진 상식적인 아니면 경험적인 것이 아닌 당신이 아니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사랑의 안수에 하나님이 오디를 넣어주시며 당신이 크게 기뻐하시는 나의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신령한 가족이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든 영광을 돌리오니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